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온라인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세아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는 이제 12 소선지자 그 이제 시대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제 아모스를 끝나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이 엘리야를 또 보내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보내셨고 또 누구요? 아모스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모스 선지자부터를 우리가 문서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8세기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8세기 선지자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가 이제 아모스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아모스를 밟고요. 8세기 선지자를 보면 아모스가 있고 호세아가 있고 또 누가 있죠? 이사야가 있고 미가가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8세기 선지자로 올려주세요. 거기 보시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호세아를 통해서 연이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시대에 같은 그 시기에 남쪽에서는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 때마다 그냥 한 번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시죠? 여러분이 잘 들으시길 원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 성경 읽기도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느 분 보니까 2도 끝나고 이제 3독째 시작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요 시기에 어떤 분들은 아까 한미정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시대 때 이 예배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예배가 소홀히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이 소홀히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읽기를 원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뭐 사람이 무슨 결단한다고 되는 건가요? 우리가 뭐 예전에는 결단을 안 했었나요? 결심하잖아요. 새해만 되면 결심하는 게 성경 읽자, 기도 생활을 하자. 그런데 안 됐잖아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요. 똑같은 상황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러나 말거나 나는 내대로 간다 그런 상황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돌아오길 기다리셔요.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내시고 그랬으면 이제 그만하실 텐데 또 호세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거든요.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아니 웬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는 웬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을 때가 됐어요. 무슨 오늘 심어놓고 당장 지금 작은 가지 심어놓고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나온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충분히 맺을 만큼 자란 나무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올해 들어서 나올까 보는데 없어요. 다음에 또 왔어. 그렇게 해서 몇 년째? 3년째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요즘이 무화과철인 것 같아요. 저희 옆에 계시는 할아버님께서 요때면 되면 집에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요만하게 우리 나무는 샀는데 아주 요만하거든요. 나무가 작아서 아직은. 근데 그 할아버님 집은 그 큰 나무라 지금 두 번째 갖다 주셨어요.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한 바구니를 갖다 주셨어요. 요때가 되면 열매 맺는데 이 농장 주인은 갔는데 3년째 되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무를 잘라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잖아요. 나무를 잘라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그럴 때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인에게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땅을 더 깊이 파고 거기에 거름을 더 많이 줘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것을 말씀하셔요. 내가 기다린다, 돌아오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또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셔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암탉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그냥 자기 병아리들을 보호하려고 막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오지 않냐? 왜 돌이키지 않느냐?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며칠 전에 레바논 어디죠? 레바논인가요? 네. 거기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거기 가정에서 어느 어머니가 청소하고 있다가 그 폭발음에 의해서 유리 파편이 튈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 앞에 있던 아기를 끌어왔는데 야 이거는 그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 본능인 거예요.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거는 그 아버지 거기도 아버지도 나오더라. 아버지도 그 아들을 그 아들 그냥 잡아서 그 탁자 밑으로 그냥 먼저 자기는 어떻게 다치는 걸 중요하지 않고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저러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때에 아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때는 어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요? 그 때는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지금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죠. 여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1절 보시면 1장 1절 보시면 호세아에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시대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근데 그때는 가장 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한, 이렇게 강력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동안 그들을 굉장히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가 이제 이제 새롭게 막 일어나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지금 거기는 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요 때를 또 맞춰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쳐들어가서 다메섹도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서 그 모압까지 점령하는. 그러니까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게 이 영토가 굉장히 확장됐던 그러한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지금 정점에 최고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시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영적으로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아모스는 이 아모스 선자는 주로 이 도덕적인 타락, 그들이 사회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그 공의와 정의, 그를 행하지 않았던 것을 굉장히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지적해주고 거기서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뭘 판결하든지 뭘 할 때 네 생각대, 네 고집대, 네 욕심대로 하지 말고 정의를 행해라. 그렇게 했다면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는 뭐냐면 특별히 그들의 종교 쪽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타락된 그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에 대해서 나타난 것은 별거 없어요. 뭐 그가 무슨 직업인지 아니면 무슨 대단한 뭘 가지고 있는지 없고 그냥 단순히 그는 그냥 부엘리의 아들.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뭐 나타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양력을 뭐 이렇게 낼 땐 뭐 대단히 뭐가 없죠. 그러나 그가 뭐 이사야처럼 뭐 위에 귀족 계급이든지 뭐 호세아처럼 아모스처럼 뭐 부자 농부든지 뭐 미가처럼 가난한 뭐 그런 시골 출신이든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배경이나 위치나 뭐 이런 것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뭐 대단한 내세울 것이 뭐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냥 한 농부를 통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 보통 이제 이게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거든요. 호세아서는 1장에서 3장을 전반부로 보고 있고요. 4장부터 14장 끝장, 이제 그렇게까지 후반부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그 호세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영적으로 가늠한, 이렇게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장서부터 14장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된 것들, 그들의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할 것이니까 회개를 촉구하면서 9가지의 이거 예언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 4장부터 14장 후반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라면 오늘서부터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쭉 이렇게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시대 상황이 그렇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거기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호세아에게, 즉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하여, 그러니까 호세아에게만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는 요 원어의 뜻은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할 수 있어요. 음란한 여자를, 바람기 많은 여자, 음란한 여자. 여기서 더 이거를 적나라하게 말하면 창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자를 맞이해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성경 여러분 읽다 보시면 여러분이 어느 때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하실까라는 의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을 여러분 읽어보실 때 여러분 에스겔을 거기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 아내가 일찍 요절할 것이다. 일찍 죽는다고 예언하세요. 네 아내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네 아내가 죽었을 때 너는 거기서 슬퍼하거나 고글해서는 안 된다. 아내가 죽었을 때는 속으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그 선지자가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곧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파괴될 텐데 그 가운데 너 상황 가운데 이렇게 슬피 울면서 이러한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는 그렇게 울지 말라.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세요.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예레미야. 정말 그는 젊어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여간 그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 무너질 때까지, 유다가 무너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목격했던 그야말로 그냥 눈물이 떠나지 못한 그 상황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결혼하지 말고 자식을 갖지 말라. 아이고, 이런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곧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이 말씀 앞에 집중해라.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명령하냐면 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기 앞서 있는데 뭐냐면 멸망하기 얼마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 사촌의 땅을 사라. 아니 지금 땅을 사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곧 나라가 말해서 포로로 다 잡혀갈 텐데 땅을 산들 그게 자기 땅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뭐 1, 2년 내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명령을 하세요? 그 땅을 삼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 하는 예언자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심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네 아내가 일찍 죽을 것이다. 넌 결혼하지 말아라. 그 사촌의 땅을 사라. 이렇게 하시는 그 예언자들의 그런 행동들은 성경이 나오는 예언자들의 그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선지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오늘 호세아에게는 무슨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자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라. 지금 이 시대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 시대는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율법에는 그런 거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도 내가 부정한 음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 앞에서 결단하지 못했나요? 3번씩이나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결단할 정도로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런 거예요. 영적인 가늠의 시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더 쾌락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생에 살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선지자는 그 삶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 좋아서 이 길을 가겠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이라면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순교자의 삶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붙들림 당한 사람들의 숙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러고 보면 누군가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나보다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어제 시작을 하고 오늘 이틀째를 했어요. 10시부터. 그래서 지금 어제도 16명 이렇게 오고 오늘은 더 왔어요. 뭐 그렇게 어린 아이들 이렇게 모이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셔서 영상들 이렇게 보셨잖아요. 근데 그 영상 전에 이제 라이브로 하는 것도 있어요. 앞뒤로 중간에 그게 라이브도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냥 뭐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했구나 보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나요? 율동하신 분들 보셨나요? 그냥 여러분이 화면에는 잘 듣지만 사실 삐걱삐걱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거 하면서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어제 노란 옷 입은 사람 보셨나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 않아요. 거기 율동하신 분들, 또 영상 또 편집하신 분들, 또 그 영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시작할 때 게임을 이렇게 했던 그 수고했던 분들, 거기 말씀을 전해 주신 분들, 거기 뭐 영상 편집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다양하게 거기 뭐 만들기 있는 거 만들기 또 해주고 다양하게 수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있습니다. 10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미리 이렇게 깨우셔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해 주고요. 하여간 주일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 준비되기 때문에 거기 그것뿐만인가요? 간식도 준비해 주신 분도 있고요. 또 선물을 준비해 주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역시 이렇게 다 준비돼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율동을 하고 또 이런 수고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사실 뭐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또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거 하지만 근데 문제는 오늘 호세아와 같은 이 요청은
그런 요청과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내가 이 일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자식을 갖지 말라. 또 에스겔에게 내 아내가 일찍 죽으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과연 나는 어떠할까? 만약 그러한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그런 상황 가운데 뭐가 내가 하려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이 그냥 부인은 바람 나가지고 계속 나가고요. 잡아오면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우리가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누가 가서 이제 만약 그런데 설교한다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또 어떨까요? 저 목사님은 또 아니면 저분은 무슨 하나님의 잘못을 해가지고 저 어려움이 생길까? 그게 지금도 그러는 상황이 있는데 예전에는 더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 때까지 계속해서 있었어요. 무슨 사건 사고 일어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저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게 그들이 배웠던 거고 알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잘 많이 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목사 아들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 아버님이 만수 3동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면서 이제 부흥이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만수시장 동네나 또 그 만수동 그쪽 지역 다니면 웬만하면 다 교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니면 어디 갔다는 소문이 이미 우리 아버지 귀에 다 들어온 거야. 저는 뭐 뉴몰든을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 애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 모르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잘하고 있겠거니 하고 그냥 있어요. 잘하고 잘 다니겠거니. 동이가 자전거 타고 뭐 테스코도 갔다 오고 뭐 뉴몰든 갔다 오면 잘 다녀오겠거니 하죠.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 교회는 막 곳곳에 뭐 그냥 막 나를 마치 그냥 막 뭔가 심어놓은 사람들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갔다 오면 아버지님이 하시면서 상돈아,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니? 그럼 벌써 그냥 덜컹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다 왔지 막 생각하면서 어디 갔다 온 것이 어디가 뭔가 문제인가 막 이렇게 뭘 하면서 듣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 아들인데 그러면 되겠는가? 목사 아들인데 그런 말 하면 되겠는가? 그때는요. 나중에 내가 그 목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목사 진짜 하기 싫었어요. 아니 목사 아들이 내가 목사야 막 이렇게 막 속으로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인가 말이지.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하는 일에 자녀가 제대로 안 하면 그 길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과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이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한다고 가정을 꾸린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하며 꿈꾸는 게 있잖아요. 나는 결혼한다면 이러한 가정을 꾸릴 거야. 아니면 이러한 또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 우리 자녀는 또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커기를 바라는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남성에게 당신 결혼해야 되는데 당신 아내는 이러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다 음란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어떻게 하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아내를 선을 봐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의 모종의 이렇게 계획들, 이게 신학교 동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들 넷이고요. 우리 집은 아들 넷이에요. 제가 큰 아들이고, 우리 아내 쪽은 아내가 장녀고, 그 다음에 딸 둘이고 뚝 떨어져서 이제 처남이 이제 늦게 낳거든요. 그러니까 넷과 셋 중에 하나는 연결시켜주자,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니까 이제 처음 만난 거죠. 이제 첫 번째부터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아내가 첫 마디가 저는 사모 안 합니다. 아이고, 그럼 왜 나온 거야?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내가 이 전도사가 이 길을 가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만나고 보니까 전도사라면 모를까, 그죠? 만나고 본데 전도사네. 저는 안 합니다. 이름은 모를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아내도 나름대로의 이 결혼 생활과 그 계획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모는 내가 안 한다. 일단 그건 해놓고 그 나머지 가운데 이렇게 나름대로 다 없겠어요. 다 있지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뭐 계획들 다 있겠죠. 가정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또 결혼을 또 준비하거나 또 소망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에게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시지만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러분이 이 호세아를 이렇게 보시면 호세아뿐만 그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이 하는 결단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그동안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누리고 있었던 것이고 삶의 계획과 희망이 담겨져 있던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포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다고 쭉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을 공격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0에 한 날을 감한 매, 즉 율법에는 40대는 때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40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5번씩이나 매맞, 그 얘기는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바다에서 빠질 위험, 무슨 위험, 하여간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다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뭐 이 사람들만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청을 받았어요.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요. 요청을 받았지만 근데 부자 청년은 그 요청 앞에 어떻게 했나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냥 요청을 거부하고 그냥 떠나갔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한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왜 나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하시지? 때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감당하기가 벅찬 거예요. 호세아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어떻게 이걸 내가 감당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아요. 지나가는데 뭐 갑자기 당신의 아내를 이걸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주의 종이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사무엘조차도 이 다윗이 왕을 뽑을 때 다윗을 왕으로 뽑기 전에
그 2세의 아들 중에 7명의 아들이 쭉 자랄 때는 첫째 아들을 보면서 와, 키나 외모나 대단하다, 거기에 속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겉모습을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요청하실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그 요청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다 아멘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눈물이 필요해요. 그냥 감당이 되겠어요? 그 일들 할 때 그냥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되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눈물을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뭐 설렁설렁 되나요?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나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때만 되시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질 만큼 간구하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에스겔은 그 바벨론 그 발강가에 앉아가지고 조국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다니엘은 그 노인의 몸으로, 80이 넘은 노인의 몸으로 하루에 3번씩 조국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요구를 받으셨으니까, 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80의 나이면 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왜 그 노구의 몸인데도 무릎을 꿇고 조국을 바라보면서 사자굴에 들어간 죽임을 당한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 부르심의 요청을 그거를 거부할 수 없어서 내가 죽으면 죽지, 그게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사람들로서 확장돼 갔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확장된 것도 뭐예요? 20대 그 청년들이, 그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변신했을 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 선교사들이 20대 초반에 20대의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선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와서 그 젊은 인생을 헌신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온전히 드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방울과 그들의 피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쳐다보면서 이 시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 영적으로 타락한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부르실 때 쓰임받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봤어요. 다음 주에 이제
쭉 더 이어가서 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아모스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과 예레미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확장되기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귀하게 이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순교자의 삶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